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익히 준비를 하다가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는데 부흥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잠깐 호기심에 들어갔다 나오자 했는데, 그때 예배 때 설교 말씀에는 전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는데, 말씀이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눈물을 빨리 닦고 그치려고 했는데 눈물이 쉬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예배는 끝나고 불은 꺼지고 사람들은 전부 떠났는데 저 혼자 불 꺼진 그 성전에, 남의 교회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이 강대상 정면을 향해서 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 원하는 일이 잠시 앞에 비쳤다가 사라지고 다른 일이 또 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뭐 세상 것들이 멋있는 줄 알았더니 별게 없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왔다가 사라지는 화면이 아니라 고정 화면으로 강한 빛이 비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양팔을 들고 그 앞에 서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때 교회를 고등학생 때니까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또 절기 때 이럴 때 갔던 때인데, 목사님께 가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윤군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래요. 저는 신학교라는 말을 그때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새로 생긴 학교인가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는 학교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를 아무도 안 다녔습니다. 네가 갑자기 미쳤냐? 멀쩡한 애가 갑자기 목사가 된다 그러냐? 저희 형님은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학교 다니지 말라고 책가방을 불태워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믿어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셔요. 내가 신학교 시험 보는 날 내가 무슨 음식을 준비했는지 아느냐고. 저 기억 못하는데요. 그때 미역국을 끓였고, 그리고 계란 후라이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줬다는 거예요. 쭉 미끄러지라고.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시험에 착 붙었습니다. 정원 미달. 그때 목사들이 정말 인기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가 너 거기 가서 뭘 먹으려고 그 어려운 목사 되려고 하느냐, 그런 이유였습니다. 집안의 반대 가운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인천항에 들어오는 배에 외국 선원들이 타고 있는데, 그 외국 선원에게 그 전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외항선교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외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그 둘러스 배, 로고스와 둘로스라고 하는 두 배가 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배가 유럽과 아프리카 20여 개국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관심이 생겨서 그 배를 한번 타보고 싶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당시 목사님들이 이 성경 들고 아줌마에 둘러싸여서 걸어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처량하고, 아유, 남자가 할 게 없어서 저런 걸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신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들어야 되는데 뭐 선교사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제가 둘러스 배를 타려고 했던 것은 세계 유럽과 아프리카 20여 개국을 간다니까 한번 호기심에서 넓은 세계를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되 좀 열린 목회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둘러스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여행이 제한받던 시기입니다. 여권도 발급이 참 어렵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둘러스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여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몇 달 만에 어렵게 여권이 나왔고요. 너무 감사해서 프랭카드를 만들어 걸었습니다. 경축, 여권 발급 감사 예배. 그렇게 여권 나온 걸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려운 여권을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의 본부가 독일에 있습니다. 방콕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독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나가본 그 외국이 참 신기하고 재밌고 볼 것도 많고 정말 촌놈이 처음 해외 나가 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방콕 시내를 다니면서 이곳저곳 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숙소에 돌아와 보니까 나갈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없는 거예요. 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대사관에 갔더니 즉시 귀국하십시오. 요즘 북한에서 한국 여권을 취득해서 그것을 이제 간첩 활동에 사용하니까 즉시 귀국하셔야 됩니다. 이왕 돌아갈 거 내가 또 언제 또 해외 나와 보겠냐. 하루 더 구경하고 내일 돌아가자. 그 다음날도 또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방콕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관광객이 참 많잖아요. 그 당시도. 저쪽에서 한 여자가 분명히 저를 막 불러요.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를 부르나? 다른 사람일 텐데 계속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 보니까 그 여자 손에 제 여권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 넓은 방콕에서 그 수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는 인파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가 제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운명 같은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만일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선교사가 안 됐을 겁니다. 배가 이제 유럽 한 10개국을 돌고 아프리카로 와서 정착한 첫 나라가 케이프 베르드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모래가 바다 건너까지 불어서 모래로 뒤덮인 그런 땅입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렇게 봐도 그냥 황막한 광야인데 우리가 배에 선교사들이 350명 타고 있는데 우리가 버린 먹다 남은 음식물을 거지들이 아니 동네 아이들이 달려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그 순간 제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소망이 없다. 이곳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구나. 한국 빨리 돌아가서 한국에서 목회를 잘해서 이 땅에, 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너는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 하느냐? 계속 그 음성이 들려요. 낮에도 들리고 밤에도 들리고 그 음성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래?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로 못 올 이유를 찾아보니까 참 많아요. 일단 언어가 안 돼요. 음식이 까다롭고 사람이 까칠해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고 도저히 선교사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는 못 되겠습니다. 자질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떠나질 않아요. 네가 와라, 네가 와라, 네가 와라. 잠도 잘 안 오고요. 밥맛도 없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에 오기 정말 싫어요. 못 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제가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시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마케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아시아에서 진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향하게 됐는데 제 진로를 바꾸시려면 어떤 부르심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배는 계속 항해를 해서 도착한 곳이 아프리카 카메룬입니다. 저는 거기서 둘러스베 2년 임기가 끝이 나고 배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배 타는 게 참 힘들어요. 멀미할 때는요, 끝없이 토하고 누워서 뒹굴고 빨리 땅을 밟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을 밟고 한국을 간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갈 준비 짐을 싸고 있는데 한 한국인 부부가 배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더니 아유, 전도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아니, 왜요? 이곳에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데 왜 한국 선교사는 전부 아시아로 남미로 가고 아프리카에는 안 와요? 하나님 이 아프리카 땅에 한국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저희가 3년 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 온 분이 전도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선교사 될 마음이 없고 한국 돌아가면은 목회를 잘해서 선교사를 이 아프리카로 보내주기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신 분이 와야지 오신 분은 가고 왜 모르는 엉뚱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세요? 기도 응답이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도 이 부부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떼를 써요. 제가 기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처음 만난 초면인데 보통 부름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랬죠. 주님, 이 마지막 순간에 한국 가기 직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제가 기도한 바가 있으니까 이 아프리카 와서 그냥 몇 년 때우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메룬으로 간 게 87년도입니다.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37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계획한 것은 된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진로를 여러 차례 바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앙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양 있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빠지면 불행해진다. 예수쟁이 되면은 수도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고3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전과 후, before와 after가 확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소심하고 염려, 걱정 많고 겁이 많고 꿈도 소망도 비전도 없고 죽음을 자주 생각한 그렇게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꿈이 많고 소망이 많고 비전이 있고 담대하고 지금도 저는 너무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온 게 병원을 건립했는데 그 병원을 정말 그 아프리카 땅에서 소문난 좋은 병원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간 후로 지금 37년 카메룬, 차드,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4개 나라에 우리 교회가 200개 넘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기 싫다는 저를 굳이 그곳으로 보내시더니 심부름꾼으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지금 그 아프리카 20개국의 지도자 목사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줌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카메룬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카메룬과 아프리카를 변화시킨다. 지금 돌아보면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놀라워요. 제가 쓴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적이 꼬리를 물고 지속이 됩니다. 기적의 기적, 축복 위에 축복. 돌이켜보면 불러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저 그럭저럭 살다 갈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정도면 의미 있게 살았다. 이 정도면 보람된 삶을 살았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원치 않던 목사로 불러주시고 꿈도 안 꾸던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그게 나쁘고 불행한 일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획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계획 100배 이상으로 좋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손주를 잡고 가는데 이놈이 상당히 빨리 걸어요. 지금 1살 막 넘었는데 막 걸어가요. 잘 넘어지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고 또 놔두면 막 걸어가는데 위험한 데로 가면 또 딱 잡아서 길을 바꿔주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놔두시는데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위험한 길로 가면 길로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좋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천호 아산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주께 맡기고, 주여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좋은 길로, 항상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